본문을 조금 바꿔서요. 아침에 같이 나눴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열왕기하 568쪽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벽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해피데이에서 승리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하나의 대지만을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나머지를 좀 같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전도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지극히 작은 소녀 하나가 어린 소녀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소녀가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먼저는 첫째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확실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확신이라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은 동력이에요. 동력이 강해야 멀리까지 갈 수 있고 높은 언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력이 약하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조금만 방해를 받고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안 하고 말지요. 안 하고 말아요.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이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집에 전도하러 오신 분한테도 막 야쿠르트 평 막 던지면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오시지 말라고 막 땅바닥에 맺혀가면서 막 오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오시더라고. 그렇게 수모를 겪는데도 계속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분이 당시에 뭐 선거관리위원회 일하시는 그쪽에 관련된 분이셨는데 남편이 한마디로 나름대로 이제 법대 나오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또 아내 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인하대학교 후분 쪽에 이제 뭐 주택도 큼지막한 주택도 있으시고 얼마큼 살던 분인데도 그 수모를 겪어가면서 전도를 하러 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도 사실은 더 확실한 신앙의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할 때 사실 말로도 상처받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동력이에요. 안에 있는 믿음, 힘이에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확신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다메섹이 바뀐 것처럼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고 그리고 이 길을 선택을 하고 걸어가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게 확실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사실 흔들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 어떤 말로도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내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 이 소녀의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소녀의 위치가 포로입니다. 그죠?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냥 이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2절 말씀 보면은 결국 이 여자아이는 종이고 포로죠. 위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 친척, 친구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길가에서 던지는 전단지는 10만 장에 한 명 올까 말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던지는 전단지에 그렇게 쉽게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다 들여다보면 86%라고 그래요. 86%가 관계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 전도 협회에서 조사한 바로 의하면 거의 86%가 관계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조사해 보면 다 친구, 친척, 가족, 이 관계 속에서 사실은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하고 안면이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선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뚱딴지 같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쪽 경기도 지방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 전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질문을 던져보겠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가족, 친척, 친구, 이렇게 알고 지낸 지인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고 지내는, 모태신앙도 손 들어보고, 어쨌거나 엄마가 데리고 온 거니까. 자, 내려보시고, 나는 길 가다 전단지 받고 교회 왔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충각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제 아들이 한 거예요. 신정원 집사님이 하신 거지. 예, 우리 이충각 집사님도 아주 극적으로 교회 오셨어요. 보세요.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그죠? 그냥 두드러지게 전단지 돌려가지고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왜 하죠? 그냥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단지 돌리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전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인한테도 가서 하라는 거죠. 친척한테 가서, 친구한테 가서 하라는 거죠. 그게 안 돼 있으면 친구한테도 안 되겠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전단지의 효율성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아요. 예, 그거 효과 없는 거. 깍티슈를 가지고 던진들, 물티슈를 가지고 던진들 똑같습니다. 물티슈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땀이나 닦고 말아요. 깍티슈면 괜찮습니까? 이쑤시개? 메모지? 어떤 분들은, 우리 이거 하자고.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그거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종이를 줬기 때문에 안 된다. 물티슈면 된다. 아니에요. 금가루를 발라도 안 와. 절대로. 다만 우리가 전단지를 돌리는 건 훈련의 차원이고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홍보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전도는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 있는 분들한테 밀착 전도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아까 확신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뭐겠어요?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관계 전도는 안 된다는 것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한 생명도 주님 앞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여기 그만큼 전도가 86%가 관계 전도라고 한다면 나의 이 영역 안에 있는 이분들도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야 된다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받기보다는 여러분들에 받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서 늘 친구들이 많은 분들일수록 친구들한테 전도하셔야 되고요. 또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일수록 또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관계를 좋게 가지면서도 입 하나 뻥끗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뢰가 쌓여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관계 전도를 생각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관계들을 잘 맺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회성으로 해피데이 요 기간에만 반짝하는 폭죽식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지 마세요. 해피데이는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영혼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고 신뢰의 관계 그리고 희생과 양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너무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먼저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나야 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이제 나는 좋은 것은 나중에 손으로 깔고 가셔야 돼. 그래서 막 서둘러서 그냥 제발 극성 좀 떨지 말고 그런 분들 그런 삶을 살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가서 상이 없어요. 그냥 불 가운데에서 건진받은 그냥 구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정말 목욕탕에서 홀딱 벗고 그냥 간신히 목숨 부여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고 베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중에 먹고 먼저 챙기고 뭔가 이런 어떤 그런 삶이 될 때 서로 간에 뭐가 쌓여요? 신뢰가 쌓여요. 그러면 신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전도는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강철왕 그 카네기가 후계자를 선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학력자들, 아주 머리 좋은 그 브레인들을 아마 후임자로 세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카네기가 후임자를 세울 때 쉬브라고 하는 그 사람을 후임자로 세우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청소부 이런 일로다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회사에. 근데 청소부가 사장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이 쉬브라는 사람이 원체 성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발탁을 해서 카네기의 비서로다가 앉힌 거예요. 근데 비서로 앉혀서도 너무 성실하게 정말 자기 일처럼 밤을 설쳐가면서 카네기를 보좌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이 사람한테 성실성을 믿고 이 사람에게 회사를 맡겨요. 회사의 성공 여부는 너의 실력이나 너의 학력이 아니라 너의 성실성에 달렸다 하면서 이 쉬브라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깁니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발탁이에요. 이 사례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은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근데 종으로 팔려가서도 너무나도 성실하게 지내요. 얼마나 분노가 많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니. 그러니 뭐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는 상황인데도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겨요. 그러다가 그 여인의 누명에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으로 또 이제 내몰립니다. 감옥에 가서도 또 성실하게 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데 일이 잡힙니까? 근데 요셉은 일을 잡아요. 일을 잡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맡은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때 결국
감옥에서도 간수로부터 인정받아요. 인정받고 모든 재반일들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또 나와요. 나온 뒤에는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총리의 자리까지.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자기의 삶 자체가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직장 생활을 대충 제가 우리 박은주 자매님이 그 GS 편의점을 운영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아이들도 또 일반 사람들도 이 경영을 하면서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망을. 다들 뭐 6개월 한다고 약속하고 들어왔다가 한 달도 안 돼서 1, 2주 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안 나오다가 불성실하게 일을 다 해놓고 나서도 또 뭐 얼마치 월급 보내달라고 또 이렇게 문자가 오고 아주 근데 이런 애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다가 불성실하게 그냥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다가 뭐 한 번 정도 부탁하는 거 괜찮은데 주중에 일도 그냥 대충 하고 불성실하게 하다가 주일날 뭐 한다고 빠진다 그러고 뭐 한다고 빠진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알바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질 말아야 돼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는 게 낫지 불성실한 태도로 알바들 하다가 괜히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립니다. 그 돈 벌어가지고 뭐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거 뭐 찍어 바르려고들 그런 거나 또 사다가 볼일 다 보는 거고. 그만큼 불성실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호와 증인 다니는 애가 있는데 얘는 또 명절이나 뭐 이럴 때도 자기는 뭐 이런 거 안 지킨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를 열심히 지킨대요 또. 그러면서 성실하게 또 얘는 또 가게를 또 지킨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러한 어떤 책임감을 다 해서 지켜가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면서 전도는 안 할지언정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면 자기가 천국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행동 자체가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실추시키는 행동 자체가 복음에 역행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전도는 못할지언정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성실하셔야 돼요. 정말 조금 더 빨리 출근하고 조금 더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있어도 뭔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크리스찬들의 이미지가 너무 불성실하게 보이죠. 요즘에 그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얼마나 사회활동 많이 합니까? 의도적으로 얼마나들 막 봉사활동하고 현수막 갖다 붙이고 자기들 한 거 자랑질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수막 걸면서 자기들이 한 일들을 자화자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런 선한 일을 하고 나서 현수막 걸고 상 받았다고 그 자랑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돼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따라오지 않으면 복음의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녀 아이처럼 좀 희망을 심어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심어주는 자. 나만 장군이나 그 아내가 얼마나 상심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가정에다가 딱 여자아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걸 우리의 전도로 얘기를 하면 당신이 예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이 가정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녀가 한 일은 그와 같은 거예요. 당신이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 예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우리 역할이에요. 우리 역할. 세상에다가 희망을 얘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자가 바로 우리 전도자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숨 짓고 있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어.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된 것처럼, 우리 가정도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도 회복이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우리 집도. 영희시장에서 고추방앗간 할 때 하루가 멀다고 고추 따라 엎고 하여튼 그 술꾼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그냥 술에 쩔어 살았어요. 술에.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 저를 또 착각하실라. 술에 쩔어서 살았어요. 술에. 아주 진짜 징글징글하게.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뀌시는 거예요. 바뀌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무슨 어떤 교육받아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술, 담배를 다 끊고 삶이 바뀌시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반듯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반듯해지신 거예요. 저도 예전에 단추 한 두세 개 풀고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어린 나이에, 어릴 때 부모들이 막 깨부시고 서로 싸우고 막 고추 달아 엎고 그러면 막 애들이 막 마음이 막 불안불안 하잖아요. 불안불안하죠. 그 불안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가끔 엎어긴 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서서히 삶이 이제 질서를 잡아가요. 그러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제끼리도 돈들은 많지 않지만 형제끼리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화목해요. 만나면 서로 화목합니다. 동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형이 볼 때는 화목해요. 우리 정병기 집사님도 우리 큰아버님 댁도 같이 이게 신앙생활 하지만 화목합니다. 서로 같이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그 문화 속에서 크면서 그냥 술 먹고 서로 쌈박질하는 그 집안 문화가 아니라 서로 코피 마시고 서로 이렇게 서로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크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들으면은 애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만큼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 가정에 역사하셨던 능력으로 하나님 각 가정에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어린 소녀가 당당하게 이렇게 군대 장관 앞에 가서 얘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다가 너무 힘들게 사는 분 있으면 딱 가서 말하세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희망이 있다 너. 예수 믿으면 너의 삶이 바뀌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소녀와 같은 신뢰와 또 이런 담대한 증언 이걸 통해서 많은 가정들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각 가정들, 우리 예비신자들의 깨어진 가정들, 그들의 삶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어지고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소신 있는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희망 없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아버지 우리가 또한 싹 틔우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에 생명의 씨앗들이 아버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전도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